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아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설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59장 찬양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회복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 기회에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엄청난 고통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며 그에 그치지 않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셨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의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질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의 뒤에는 부활의 생애가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견고하게 다지며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늘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의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부활의 승리처럼 이제 수년간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 생동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성도의 교제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루어졌던 많은 주님의 사역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복된 재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사역들이 미랄이 되어져서 언젠가는 이 나라 이 땅의 복음이 물결처럼 이 작은 미랄들이 하나님의 큰 열매 역사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생동하고 꽃을 피우며 푸른 잎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부리를 드러내고 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이러한 생동감이 넘치며 활력을 갖는 복된 삶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크고 작은 사명들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기쁨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재단의 모든 성도의 영육을 하나님 강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어져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지는 역사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 주님 주신 말씀 속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부활의 믿음 속에서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예배의 자세를 바르게 하시며 설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를 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생명으로 움트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생명의 기운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잡지에 양복임이라고 하는 성도가 간증을 한 것이 실렸는데, 어느 그 부활절 아침에 자기 친구의 손에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따라오기는 했지만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도 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아주 신앙을 버린 지 아주 오래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하고 너무도 거리가 많이 생겨난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그녀는 예수님을 믿다가 그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고를 만나가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편을 너무도 자기가 사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없이는 내가 세상을 못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부로 산 세월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세상에 절망을 하고 또 자신에게 절망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며 늘 괴로워하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신앙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가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이렇게 버린 것이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이제 오래간만에 끌려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왔는데 벌써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다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는가. 근데 그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인생의 이런 고통을 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넓은 교회 안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고통에 쌓여 있는 그런 건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얘기죠. 찬송이 시작이 되자 친구가 자기의 손을 꼭 붙잡아 줬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때 성경 규절을 낭독했는데 바로 저 규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상한 어떤 기운이 자기를 감싸기 시작했답니다. 그 넓은 교회 안에 오로지 자기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그래요. 두려워서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면서, 그런데 그때 다시 크게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못 믿습니다. 당신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들려오기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내 삶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또 들려오기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요, 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과 대답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는 고개를 젓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어떤 빛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묻기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순간에 자기의 눈이 환해지면서 그제야 알았답니다. 부활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얼굴에 범벅이 되고 엉망이 되고 그래도 아무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슴속으로 솟아나는 큰 울림으로 그의 몸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외치는 소리가 너에게 짐이 드디어 사라졌어.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이 고백은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주신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죽었던 주님이 살아계시니 남편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런 거 확신이 그에게 깨달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해둔 그 무덤을 찾았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 앞에 놓인 큰 돌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그 큰 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누가 이 큰 돌을 움직일 것인가? 누가 굴려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기는 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들에게 아직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다시 산다. 생명의 삶이다. 예수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내 마음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떤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돌들 때문에 오히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지금 나의 신앙과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은 과연 무엇인가? 부활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들은 어떤 돌인가? 이걸 어떻게 치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부활의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 돌은 근심의 돌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현대 번역은 그들은 걸어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걱정하였다. 이게 누가 굴려주려 이 원어의 뜻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다른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만들 때 우리는 이렇게 주로 그 땅을 파고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큰 바위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거기다가 시신 안치소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입구를 경사지게 만들어가지고 큰 돌을 이제 시신 안치한 다음에 그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을 꽉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덤을 다시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열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큰 돌, 이게 큰 돌이라고 그랬는데 이 둥근 이 돌이 무덤을 막고 있으니 이걸 다시 경사를 올려 보내려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 여인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평화가 사라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인생에 주신 귀한 복이 평안인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근심하는 이런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종차별 때문에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는 더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그 옛날에 남부 지역인 이런 지역은 더 심하죠. 조지아주라고 하는 그 옛날에 조지아주, 거기는 또 그 갈등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을 때도 차별을 받는데, 거기는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데 공동묘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백인들만 묻히는 공동묘지가 있고 흑인들만 묻히는 공동묘지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흑인들이 있는 그 묘지에 유일하게 백인 한 사람의 묘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디라고 하는 흑인 할머니 무덤 바로 옆에 백인의 묘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평생 결혼하지 않니, 재혼하지 않니, 혼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일은, 자녀를 키우는 일은 흑인 가정부인 만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만디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불쌍한 이 주인의 아들인 이 백인을 아주 어머니보다 더 사랑으로 돌봐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어머니보다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이 굶주리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부 이 만디는 매일 아침에 그 아이를 깨울 때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침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깨웠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 만디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굿모닝 해스컴, 그래서 좋은 아침이다, 좋은 아침이 됐다,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는데 분명하게 그 만디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아침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날마다 듣고 잠을 깬 거예요. 그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객장에 나가서 공부하다가 또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언제나 그 만디는 이 청년에게 또 하나님의 아침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해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가정부 만디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 드리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처럼 자기를 키워준 그의 시신이 묻히는 이 하관식을 지켜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만약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지금 묻히고 있는 이 만디 할머니 곁에 내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의 날에 그녀가 먼저 일어나라, 나의 아이야, 하나님의 아침이 됐다,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자기 그 할머니, 그 가정부 할머니 옆에 무덤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침을 들려준,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기의 삶에 능력을 주고
확신을 주는 일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늘 마음에 근심하면서 혹시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지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불안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물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미 봤더니 부활의 주님께서 다 이 돌을 치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에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인가 생각하면 참으로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근심도 다 굴려버린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맨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저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이런 인생을 산다. 그 표시로 저희들은 다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 굴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다 저주도 이제 다 보내고 아픔도 보내고 이제는 모든 슬픔과 고통은 이제 끝이다.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 이런 돌을 물러가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냐? 우리 앞에 놓여진 일 때문에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선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근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굴려주는 돌은 사망의 돌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현대 번역은 그 청년이 말하였다. 놀라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보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여기 살아나셨고 이 말은 잠에서 깨우다, 일으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봐도 천주교 그 라틴 십자가를 보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늘 죽으면 어떻게 할까? 또 우리가 모든 삶의 이것들 혹시나 죽음으로 이끌지는 않을까?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만을 찾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설교가 중에 라이만 비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는 그 레인 신학교
교장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설교가이기도 했는데, 그 자녀도 잘 키워가지고 7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8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목소리도 잘 안 나왔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뭐 눈앞에서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귀도 이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이상하니 그 뭐 젊었을 때 그 정말로 그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약간 그 시들어져 가는 그 목소리가 이제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거. 그런데 자기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됐대요.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기 기록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력도 많이 이사갈 집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겁니다. 이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나도 곧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면, 야, 인생이 이제는 뭐 어렵다는 둥, 귀가 안 들리면 이제 그 낭패고 그렇게 되는 것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천국의 내 집으로 이제 다 우리 이삿짐 미리 옮겨 놓는 것처럼 다 이렇게 옮겨 놓고 이제 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삶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어가는 그 때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내 인생이 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출세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아름다운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초라하게 보인다고 하니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죠.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1943년 그 옥중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그는 감옥에서 날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자꾸 할 때마다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가 많다 그러니, 야, 이거 괴롭구나, 이러다 죽으면 이렇게 죽는 말, 자꾸만 죽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음을 이기는 것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를 또 많은 경우에 어둠을,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할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망하면 어떻게 할까? 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삶이 어두운데 이렇게 묻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사망의 돌을 우리는 제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냐 그러니,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상에 눈을 감을 때도
이제 주님과 영원히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주님을 만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의 돌을 굴려버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불신의 돌을 우리가 굴려야 됩니다. 8절의 말씀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현대 번역은 여자들은 겁에 질려 무덤에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으나 너무나 놀라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였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원어의 뜻으로는 믿지 못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불신의 상태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못 믿었기 때문에 그냥 겁에 막 질려가지고 정신이 막 없고 도망을 치고 놀랄 뿐만이 아니라 말도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 그런 내용이죠. 우리 여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그 기쁨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어지는데 무덤에서들은 천사의 증언을 그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불신은 인생을 가로막는 돌이 돼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린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우리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인생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있을 때만 해도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것은 폐가 굳어져 가지고 죽는다. 정말 이것은 무서운 병이다. 그래도 겪어보니까 그렇게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도 마음으로 그걸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것이 어떤 대단한 아주 놀라운 그런 아주 완전히 헤어나지 못할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걸 이렇게 보면 생각할 때 차라리 일찌감치 이렇게 됐으면은 얼마나 자유로울 느낌에 살았을까. 2년이 넘도록 이런 고생을 하면서 이런 거 일을 겪었는데, 텍사스 신학교에서 음악 교수로 재직을 했던 맥켄이라고 하는 이런 성도가 있는데, 1923년에 그 여름 알레니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학교 협의회에서 아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감동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이제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은 가끔 이제 설교를 끝난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원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얘가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나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 설교자가 또 간곡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지시고 옆구리에 그 창자의 손을 만지시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대단한 뭔가 영감을 준 거예요. 못자국난 손, 그 손을 만지고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때 굉장한 폭풍우가 이는 그런 밤이었는데,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지고 시를 짓고 곡을 붙였대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지자는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생각이 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456장 그 찬송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손을 붙드셔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지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해주셔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이제는 완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오늘 거라사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6천 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인격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잃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험한 갈릴리 바다 풍랑을 헤치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주님에 대한 이 확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입은 있었지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죠. 무덤이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미 주님의 부활은 열려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담대히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인류의 그 위대한 위인이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을 보게 되면 참 우리는 지금 위대한 그 링컨만 생각을 하지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너무도 참 안타까움이 아주 완전히 집약된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비정의가 되고 또 선거에 나올 때마다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4명을 낳았는데 3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링컨은 그때마다 늘 좌절과 그리고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아주 땅이 꺼지게 염려를 많이 했어요. 야, 저거 링컨을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꼬여도 저렇게 꼬일 수가 있나? 저런 삶으로 어떻게 세상을 버틸 기운이 있겠는가? 아마도 링컨은 자살할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대요. 링컨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떤 미래의 희망이나 개선된 이것을 내가 기대할 수가 없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고 노예를 해방하는
이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제기할 수가 있었는가? 그 능력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링컨은 탐담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기를 나는 성경을 읽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정말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내 심령에는 여전히 돌문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듣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그 무거운 그 큰 돌을 이미 옮겨 놓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미 근심의 돌을 예수님이 제거하셨다. 사망의 돌도 제거해 주셨다. 불신의 돌도 제거해 주셨다. 나는 이제 주님만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복된 인생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생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의 놀라운 이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러므로 근심과 사망과 불신의 모든 요소가 떠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의 영을 가로막고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돌들을 우리 치우기를 원합니다. 근심의 돌이 있습니다. 사망의 돌이 있습니다. 불신의 돌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돌들이 치워졌는데 아직도 우리는 돌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의 그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돌들을 치워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돌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반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심의 돌이 그리고 사망의 돌이 그리고 불신앙의 돌이 다 굴려져 부활의 주님만이 내 삶을 지배하여 이제는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예물질을 예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충성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의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혜의 담비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열매가 있고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기한절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정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귀한 예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으로 저들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늘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또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셨으니 주님의 동행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이 가는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성으로 드리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식탁을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맡은 바 모든 일들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꽃으로 가꾸며 촬영을 운행하고 또 청소하며 땀 흘리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귀하고 복된 것들로 만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땅 위에서 외롭게 우리가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일들로 때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되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도 많이 있지만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늘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의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복을 받아 번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우리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박소 권사님께서 이렇게 뇌출혈로 상당히 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셔가지고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 건강히 잘 앞으로 주님을 많이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연암 예배가 속초중앙교회에서 2시에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앞으로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 때문에 강도 만난 그 사람처럼 힘들어하는 여러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제는 집합에 대한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로 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스크도 아마 이제는 이제 뭐 거의 안 써도 되는 그런 아마 상황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염이 안 되신 분들은 마스크를 잘 아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나는 안 걸리겠다 하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마 머지않아 아마 5월달 정도부터는 그래도 이제 활동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년도 넘게 하지 못했던 이제는 찬양 시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함께 우리가 맛있게 이제 음식도 먹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회복이 돼야 돼. 구역도 회복이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다짐을 갖고 우리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져 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성도가 되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성가 우리 찬양대도 이제는 찬양을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찬양 연습을 하고 5월 달부터는 이제는 찬양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 성가대원들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끝나고 돌아가실 때 삼료전에서 준비한 부활절 계란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수고해서 해주셨는데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박소금 사님께서 네네 그래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제 들으셨죠? 같이 했답니다. 네. 그리고 박성호 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해서 떡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제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과 권한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이렇게 교회들 우리가 건축한 교회들이 빨리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늘 지역에 복음의 센터로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국내 우리가 돕는 교회와 목회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 또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2장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